가암졸교회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나요? 혹시 방학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지만은 않나요? 물론 우리가 잘 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에 푹 쉬고 또 재충전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할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쪽 시편 1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편 3절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아주 멋진 이미지 아닌가요? 시냇가가 흐르고 맑은 물이 그 시내를 따라서 흐르고 그 옆에 한 그루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가 그 물을 잘 흡수하여서
가지를 많이 뻗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 철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이미지를 이 3절 말씀이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멋진 이미지지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겨울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이 다 나무가 많고 또 산이 많고 그런 지역이라서 이 푸른 나무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이 말씀이 있는 배경인 이스라엘 땅은 아주 척박하고 광야인 땅이라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고 거기 옆에 한 그루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시편 1편 3절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멋있는 이미지, 시내가 있고 그 옆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이 이미지가 누구의 이미지라고 하나요? 3절을 보니까 그는 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에 그가 누구지요?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요?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이 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멋있는 이미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우리의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요. 아마 내 인생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멋있는 인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멋진 인생을 다들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그 길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쪽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의인의 길이고 한쪽은 우리 눈으로 언뜻 보기에는 그 길이 아주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절망이 있는 망하는 그러한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인의 길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길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주님 말씀을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지요. 왜 쉽지 않을까요? 원래 우리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멋진 것, 선한 것을 성취하는 것은,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좋은 곳으로, 멋진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오히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게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길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데 특별히 이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하죠, 맞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완전한,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모든 성경,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이 말씀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웠고 선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고 모든 악한 것이 드러나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님의 말씀이 때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실망감이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 더욱더 선한 존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 성장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 한 가지,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올 한 해 큐티, 개인적인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중등부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매월 큐티 책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대로 따라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더욱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것, 특별히 매일 시간을 내서 말씀 묵상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공부는 어떤가요? 공부도 하면 할수록 재밌어집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안 하면 성적도 안 나오고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데, 조금씩 해보면 성적이 좀 늘었네? 조금 더 해보니까 조금 더 성적이 늘었네? 또 하면 할수록 더 공부는 쉬워지죠, 맞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취를 느끼면서 또 공부가 점점 재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운동 못하면 재미없죠. 근데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운동 기술을 익히고 또 체력을 늘리면 운동이 재밌어집니다. 또 재밌어지니까 더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공부나 또는 운동의 재미와 기쁨을 하면 할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예로, 여러분
남자친구들은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하면 실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점점 게임을 잘해지고 또 승리를 맛보게 되면 거기에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게 더 재밌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특별히 우리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조금씩 체험하면서 그것이 점점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우리의 기쁨이 되어 갑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애를 써서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그것이 점점 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부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힘을 쓰시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인생길에 마치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와 같이 주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쳐날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나이대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 많을 나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안개가 낀 것처럼 한치 앞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판, 표지판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인도자가 성경, 우리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길로 가라, 저런 길로 가라. 그런 상상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경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지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부디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아버지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안개가 낀 것 같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다른 지혜 없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를 쓰고 몸부림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점점 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방학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쉬운 아버지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성실과 또한 정결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의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가운데교회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늘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에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성장하고 날마다 조금씩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중동 예배를 마쳤습니다.